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한 번 더 주는 내 피난처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이번 주는 또 어떤 한 주를 사셨나요? 힘드셨나요? 아니면 수월하셨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셨나요? 그럼 혹시 한 주 동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사셨나요? 주님을 잃어버린 채 한 주를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한 주를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은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은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나아갑시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난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오예.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네.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라.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난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그 보좌 앞에 모두 전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 주 이곳에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마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 우리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향한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내 삶을 보면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감당하겠다고, 세상에 당신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겠다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감당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그것들을 힘입어 이 세상에 이겨나갔습니다. 삶 속에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겨내지 못할 삶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알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밝고 따뜻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믿고 내 안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모두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되찾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지만 주가 주신 참 자유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개인 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 어디에 있던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봄이 오고 개학과 개강 시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고 코로나로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리 두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외롭고 갈급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팔로워즈 워십팀과 모든 리더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딱? 안 켜지나요? 불 켜주세요. 딱?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예배하러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세요. 마스크 이면이 멋지세요. 아름다우세요. 한 번만 인사할까요? 시작. 눈 맞지는 마시고 멋지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좀 말씀하기 전에요.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문에는 없는 건데 여러분 처음 번을 불러도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죠? 모르시나요? 되게 유명한 곡인데 TMI이긴 한데 이걸 부르신 분이 제 중학교 때 찬양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리라고 굉장히 아리따우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는
자매님이셨어요. 이 가사의 첨번을 불러도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주여 천창이에요. 아니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 기억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중학교 때 수행생활할 때 다른 기도 안 하고 주여 주여만 이렇게 했는데 다 우는 거예요. 펑펑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와닿게 되면은 그 큰 어떤 형용사구의 멋진 그런 언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이 온다면 그냥 주여만 해도 그 사랑에 감동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감동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몇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지 정말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이 익숙한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위하여 이 본문을 선정해 보았어요. 예수님보다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귀한 분을 우리는 너무 홀대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번 선정해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모 기업의 총수가 기업 회장이 여러분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부담되고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민하겠어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떨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10대 갑부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계 손에 꼽히는 갑부예요. 근데 워렌 버핏과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매년마다 그 식사를 하기 위해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매가 실시된다고 해요. 그 경매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을 하면은 이만큼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만큼의 금액을 내는 금액을 경매에 붙이는 것이죠. 얼마가 책정되는 줄 아세요? 42억 원이 책정됐대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한번 식사하려면은 42억 원을 내고 밥값도 또 따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불하고 식사를 하니까 식사 경매가가 4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는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2억 원이 책정되는 거겠죠.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하물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지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중 유일하게 홀로 지존하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특별한 만남이 특별한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마땅히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한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요 1절과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별로 안 기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본문의 1절에서 4절은요, 예수님의 여리고 입성과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자마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많이 모여든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이 눈이 먼 사람을 고쳐준 사건 때문입니다. 18장 35절에 보면요, 여리고 근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소문이 여리고 근처에서 기적이 일으켰던 그 소문, 그 이야기가 여리고로 순식간에 뻗어 나갔을 것인 거고,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여리고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웅성웅성 운집하고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요, 삭개오의 특징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둘째, 그는 부자였고요. 셋째,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란 직종은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세리가 한 것이죠. 그렇게 세리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특별하게 대신 부여받은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세금 값을 임의로 자기가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 세금을 5로 걷어서 내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들이 시켜서 세리가 이렇게 돈을 걷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들은 한 7, 8, 9, 10 정도를 더 거둔 거예요. 더 걷어가지고 그것들을 축적해서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게 쓴 나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부당하게 많이 거둔 이 세금을 통하여 세리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부를 축적했고요. 오늘의 본문의 삭개오는 이러한 류의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격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친일 행각으로 부를 축적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리장인 삭개오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미움을 받았고요. 부정적으로 돈을 착취해서 모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이러한 분류의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받는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러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삭개오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그는 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받았기 때문에 군중들을 헤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즉
군중들한테 나 예수님 볼 테니까 높은 지위로 활용해서 비키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성나게 여기 삭개오가 왔네, 이 사람을 돌로 치자,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막 원망과 원성을 쏟아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의 분노하여 삭개오에게 원망과 원소를 토로하고 만약 그랬다면 분노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난폭한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삭개오가 앞으로 군중들을 해집고 나아가려고 했다라면 말이죠. 이에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에서 보아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중을 해집고 앞으로 근데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다간 자신이 변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군중들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이 군중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시잖아요. 그 군중들이 구름대 같이 예수님 따라 이렇게 쑥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한 게 미리 앞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가서 서 있자. 거기에 자리 잡고 있자. 그렇게 있으면 군중들보다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오른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오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고 삭개오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오른 그 돌무화과 나무 방향으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나라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삭개오 방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이어서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5절부터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시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내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보셔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지내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은 명확하게 삭개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즉각 응답하였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즐거워했을까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하여 찾아간 자리인데 삭개오가 즐거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미 알고 있어서 왕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네 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삭개오가 왜 즐거워했는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삭개오는 원망과 원성을 받는 존재로 군중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감정을 통해 현재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워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현실이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괴로웠겠죠. 그걸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부모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이름이 깨끗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을 살면서 현실을 마주하면서 척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원성을 듣는 자신이 매우 괴롭고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과 부딪히니까 굉장한 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삭개오는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루하고 비윤리적인 존재가 된 것이 매우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요, 예기치 못한 반가운 초청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거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의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당시 가장 유력했던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지목해서 찾아와 준다고 하니까 그 관심이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겠죠. 힘들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외면받았던 그 자신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유력하고 인기 있던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았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 같았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바라봐준 그것도 예수님의 등장은 삭개오에겐 정말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삭개오를 찾아낸 것이죠. 군중의 눈길을 피하여 숨어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을 보면요, 삭개오의 평판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자마자 8절에 보면 군중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다 삭개오인 걸 알아본 거예요. 저 민족의 배신자와 함께 하신다고? 저 돈밖에 모르는 배신자와 함께 하신다고? 군중들은 수군거린 거예요. 다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며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방금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면요, 이제 약탈당한 물질이 있으면 약탈한 죄인은 피해자에게 약탈한 물질의 4배를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남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받겠다,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삭개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이러한 약탈자와 같은 율법과 동일하다고 이 율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약탈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4갑절이나 보상하겠다고 하고, 삭개오의 고백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자신이 율법을 위배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은 마치 회개할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마음 백성으로부터 유력한 사람인 예수가 그분이 자신을 선택하고 찾아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보상은 단순히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회개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집에 방문하니까 삭개오가 알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이미 삭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문하자마자 자신의 죄를 토설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죄라는 것은 반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특징이에요. 한 번 저지른 죄는 더 쉽게 범하게 되고요. 2번 범한 죄는요, 3번째는 더 쉽게 범하게 되고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욱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한 번 범한 죄가 2번 범하게 되고 2번 범한 죄가 3번 범하게 되어서 죄인 걸 죄라고 알지만 자신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 죄의 늪에 빠져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악독한 세금 착취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싶어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외롭고 괴로웠던 삭개오였을 것이에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회개할 기회를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고백과 행실로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그도 떳떳한 유대인임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백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공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수님, 그 익숙함이 어쩌면 삭개오와 우리들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삭개오가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늘상 매주 반복되는 혹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면 익숙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삭개오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한정되고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단회성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만약 기도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딱 한 번만 우리가 조우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딱 한 번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기도하실 분도 계신가요? 어떤 자들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할 것 같고요. 어떤 자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추려서 아주 엑기스만 딱 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했던 고백은 바로 회개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말은 돈도 명예도 행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극복해주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겸손한 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달가워하진 않아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인 마냥 죄인 취급 당하는 것 같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냥 죄인된 감정으로, 죄인 만들어버리는 감정으로 우리를 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에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너무 정직하고요. 우리는 너무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선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회개라는 단어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정죄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마냥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편해야 할 것은 이 설교를 통해 죄인 된 것 같은 기분은 드는 그 상황을 불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불편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설교를 불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싣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불편해하였고 그러했기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삭개오와 같은 삶의 구원과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더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열심히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말이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고백만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이러한 특권을 적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 예수님과 가깝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예물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나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크나큰 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손길 가운데 사연이 있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어 함께 드림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청년부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전 건축되는 내용 간략하게 광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 예정입니다. 외부 석재, 코킹 작업 및 두껍석 설치, 기타 이렇게 1층부터 5층까지 쭉 작업이 되어지고요. 인테리어 작업들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 곳을 가보면 외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지나가다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성되면 더 예쁠 것 같고 그 성전 안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며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반과 기초반이 진행되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사대학 관련돼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이미 한 강의가 시작됐고 이제 오는 목요일도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교회 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안내입니다. 방역 안내는요.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성경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하나요? 좌석수 20% 이내에서 출입을 허용합니다. 단 예배 인원이 넘으면 출입이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벗지 마세요. 입구에서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열이 있으신 분은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출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좌석은 거리두기에 따른 지정된 곳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식사, 간식 및 다과는 일체 금지됩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요. 소모임, 기도회, 구역회, 찬양대 연습 등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숨을 너무